다시 시즌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기도가 21절과 22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책 그 부분, 윗부분에는 예수님의 감사기도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이때가 언제냐? 이 그때의 배경을 보면 17절부터 이어져서 제가 함께 17절부터 읽었습니다. 70인 전도대라고 불리는 그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보고하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죠? 우리 노아방주팀이 이렇게 마트 앞에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노아방주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 봐봐요. 상상만 해도 벌써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 70인 전도대가 한 가지 그런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위험한 착각을 한 가지 합니다. 귀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에 항복하는 거지 자신들한테 항복하는 게 아닌데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딱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누구한테 항복합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항복해요. 네. 뭐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누구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이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네. 너무 이제 자기한테 귀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만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넬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 할게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행동을 보고 이게 느낀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고넬료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신적인 행위죠. 엎드려 절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걸 느꼈으니까 빨리 일어서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절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안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한 사람을 고쳐줘요.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신들이 지금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신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신이잖아요.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막 가져오고 제사장도 데려오고 로마 제사장도 데려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하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이거 완전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뭐라고 할게요? 사람이라. 역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고. 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넘어지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늘 잊지 않아야, 그걸 착각하지 않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70인 전도대 이야기로 돌아와서 70인 전도대도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19절에 이미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사기를 또 올려주시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죠? 끝까지 들어봐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20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기쁘지만 너희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그것만으로 너희들의 기쁨이 충분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한껏 들떠있던 70인 전도대의 마음을 싹 가라앉히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 기뻐하는 거 이해하지만 그 기쁨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게 참 기쁨이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역이죠. 성공적인 사역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좀 우쭐되어 있고 의기양양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하고 무엇으로 진정 기뻐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쁨을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물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성공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이 기쁨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다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한 저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다. 이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기쁨의 원천이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쁨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희락, 그렇죠? 기쁨.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그 형편이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막 요동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또 고백하죠?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을 기도할 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지금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해서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던 시기에, 그런 종교적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혁명적인 일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란 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장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또 계속해서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어떤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숨기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숨긴 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신 건 아닌데 그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도 읽었지만 앞에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계속 가르침을 들었지만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건데,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믿었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실제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고 숨김이 없고 마음을 비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 알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거 십자가의 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은혜죠. 우리는 보고 듣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살고 있으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죠? 네. 이 부분 보면서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그 권세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높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과 어떤 동일성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고 이런 부분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만 하시면 답이 다 맞네.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디 계신지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 어디 사시는지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고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그런 거죠. 네. 그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오늘 짧은 두 구절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영적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까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내가 내 손으로 막 해서 이룬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어떤 그런 된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직접 하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요.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 이름이 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노아 방주 귀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 모임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또 교회 교역자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 치료를 앞두고 있는 또 김승희 장로님, 또 이상석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재 권사님 또 재활 또 잘하셔서 빨리 퇴원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아지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 주님께 맡기세요. 네, 그거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다 맡기세요. 또 주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또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저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예수님께 또 보고하시는 장면을 비롯하여 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어떤 사역적인 성공, 잘 되어지는 그런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안에 참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예 방주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찬송할 때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 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기도합니다. 우리 정수 집사님과 김승지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잘 재활하셔서 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재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회복되어 또 퇴원도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